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사람의 형식이 아닌 성령의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빚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지금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익숙하던 길이 사라지고 의지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광야교회로 부르신 뜻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아직 그 길을 다 보지 못하고 그 강을 다 느끼지 못하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광야 같을수록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방식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점점 가벼워지고 사람의 말이 앞서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루 한 절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회복되며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으로 준비되고 세워질 별의센터 위에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센터가 사역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쌓이고 훈련되고 흘러가는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생명의 강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삶을 위해 주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광야와 형편과 눈물의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하시오니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태필린 복음 헌신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 말고 성령이 말씀하는 헌신의 정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헌신의 정의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뭘 더 내놓으라는 걸까? 이제는 희생하라고 하겠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데 뭘 더 헌신하라고 하나? 그래서 헌신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어떤 목사님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으니까요, 주일 오후 예배를 헌신 예배로 돌렸다는 거예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학생의 헌신 예배,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서 헌신이라는 이름을 자꾸 거론하도록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초청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헌신을 요구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생명의 원리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잃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다. 시작. 헌신은 잃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다. 헌신은 죽음이 아니라 열매로 가는 길이다. 시작. 헌신은 죽음이 아니라 열매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 헌신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은 곧 붙들고 있으면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인데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2026년이 시작된 지 지금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벌써 12월이에요. 2026년 12월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이렇게 하면서 옛날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살 것처럼 막 그렇게 결심도 하고 또한 계획표도 세워보고 또한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또 1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12월 달이고 그렇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밀은요, 보존되지만 번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열매가 없고, 믿음은 있지만 확장이 없고, 안전하지만 변화는 없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광야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어 봐야만 우리가 비로소 나를 느낍니다. 바람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것을 느끼고 춥고 배고프고 황량하고 삭막한 상태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지만 열매는 없는 삶, 믿음은 있지만 전혀 작동이 없는 삶, 안전은 있지만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헌신 없는 삶이 바로 이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만약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안전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그대로 있음, 아무것도 없음, 열매 없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로또 명당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또를 뽑는데 할 때마다 꽝 인쇄입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 헌신을 잃어버림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잃어버리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끝장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방식의 정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죽으면 이런 것을 존재의 소멸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보는 게 아니라 방식의 전환으로 보신 거예요. 소유의 삶에서 맡김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붙드는 삶에서 내려놓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삶에서 맡김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붙드는 신앙에서 내려놓는 신앙으로 가시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사업장을 위한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방식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헌신은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언제나 열매로 이어집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그것은 100%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반드시 확정됩니다. 헌신은 반드시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헌신을 어려워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기를 거부하는가? 왜 헌신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보전, 자기 중심, 자기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를 우선으로 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내 계획이 먼저야. 내 안정이 먼저야. 내 계산이 먼저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붙들면 붙들수록 오히려 더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려다 지치고 아끼려다가 메말라가고 놓지 않으려다가 결국은 공허해지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종의 결론이 뭐냐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공허하더래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이가 돼서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70세에 은퇴를 하고 났는데 아무도 날 찾아오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전화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느낀 감정은 외로움, 또 하나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아도요, 우리가 그 이후에 느낄 최종적인 감정은 뭐냐면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허할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먼저고 내 안정이 먼저고 내 계산이 먼저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요?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치게 되고,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메말라가고,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신을 막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혐오, 자기 증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 기준으로 나를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혐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증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헌신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입니다. 이 앞에는 광야가 펼쳐 있습니다. 수많은 논과 밭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한 달 또는 혹은 2달 이후에는 농부들이 씨앗을 들고 가서 뿌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씨를 뿌리겠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예언컨대 이제 3개월에서 4개월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를 심고 100알, 1000알을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공유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의 씨앗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관계된 것만 잘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모습과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매주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암송학교는 성경암송만 하는 거야? 성경암송도 하고요, 하브루트도 하고, 태플린 복음도 하고, 또한 메타인지도 하고, 그리고 말씀 치유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자인 저와 우리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밀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돼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00년, 300년 살지 못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적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육체의 생명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BRS 센터가 건립되고 그 BRS 센터를 통해서 100년 후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제가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입니다. 자기 배부르고 자기 등 따스게 하고 자기 행복하게 하고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한 인생이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한 인생입니다. 누가 더 오래 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합니까? 헌신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요, 생명의 질서입니다. 헌신은 열매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썩어 죽을 몸인데 그것이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생명의 질서입니다. 헌신은 열매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헌신해야 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헌신의 결과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한 알로 남을 것인가? 많은 열매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알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로 남을 것입니까?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날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신아,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사는 길입니다. 헌신은 생명의 질서입니다. 헌신해야만 열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그냥 소멸돼 버리는 인생 되고 마시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인가? 한 알에 밀알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많은 열매로 남아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충분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꼭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헌신을 말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는 잃을까봐 붙들었고 안전할까봐 물러섰으며 손해볼까봐 순종을 미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헌신은 죽음이 아니라 열매의 시작이며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길임을, 사랑하신 주님, 한 알로 남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